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 말 언어에 대해서 문자 언어도 있지만은 소리를 내어서 하는 구음 언어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은 주로 혀에서 나오는 이제 이 구음 언어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말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2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말이라는 것이 말.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아담이 이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아담이 코끼리, 범, 호랑이, 사자 이렇게 이름 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위탁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분신과 같다고 사랑의 언어 연가를 노래 불렀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언어가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이렇게 오염되어서 갈등 관계 혹은 또 악을 저지르게 되었나? 딱 하나입니다. 3장에 뱀의 말, 사탄의 말과 말을 섞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말들이 돌잖아요. 그럴 때에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말과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말을 할 때 여자가 뱀과 말을 주고받는 수작하다가 말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말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먼저 와서 선악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아담의 처인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직접 듣지를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취약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할 때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고 이게 애매모호할 때에 마귀가 들어와서 말을 섞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이 더 세게 이제 작용이 되도록 하므로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말이 오염되어 가지고 이제 거짓말도 참말처럼 하고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언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가 3장 12절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갈등 언어가 나오는 거죠. 사랑의 언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오염되지 않는 언어가 죄가 들어오므로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것이 이렇게 사무라시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망과 탓하고 변명하는 그런 이제 언어, 이게 이제 갈등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갈등 언어로 바뀐 것은 죄 때문에 마귀의 말과 섞어서, 그래서 어떤 마귀의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로 섞지 않는 주님의 언어 구사가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랬을 때 주님이 말 섞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령의 검을 빼들고는 마귀를 짓눌러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영적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누추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성도들의 마땅한 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툭툭 한마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파만파가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신용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마귀의 말은 우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뭐 이렇게 거짓말을 이제 하는 거죠. 따먹는다고 거짓말 하나님같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언어는 정직해야 된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말을 할 때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하셨지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언어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붙들고 사는 자가 누구인가?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2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자기 삶에 세우는,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러므로 방주를 짓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방주 지을 때에 6장
6장 14절부터 시작하여 코페르 나무로 역청 바르고 15절에 길이는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 규빗, 16절에 창은 또 위로부터 한 규빗 내고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세우는 것. 내 생각으로 300 규빗 되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조금 299 규빗으로 눈으로 보면은 300이나 299나 별로 차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300 규빗을 이렇게 방주에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준행했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이제 세우는. 중간에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까? 비도 오지 않는 이렇게 하는데 무슨 비가 온다 그러냐, 정신 나갔느냐, 이런 등등의 수많은 말을 마음에 던졌지만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언어는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장이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그 앞에서 제가 찾았던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언어는 정직해야 된다. 호랑이라 불렀다가 금방 또 곰이라 그랬다가 금방 또 염소라 그랬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면 프로베르의 일물 일어설이 있습니다. 한 사물은 한 가지 이름밖에 없다. 근데 한 사물을 다른 거로 막 이렇게 섞어서 부르면 그거는 장난치는 거고 사기치는 거다. 그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는가? 헬라에서 소피스트들, 궤변자들이 말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내 공화국에는 시인이 없다. 시인 추방론을 갖다가 얘기했어요. 왜냐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이게 인간 세계로 들어오면서 오염됐는데, 제일 첫 번째 오염시키는,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경우에 하늘나라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가장 완전한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형을 여기에 이제 만들 때 목수가 1차적으로 오염시키고, 목수보다 더 오염시키는 자가 화가라는 것이에요. 화가는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니까 목수보다 더. 그리고 제일 오염시키는 자가 시인이다. 나무도 종이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의자 이렇게 끝내버리는, 말장난하는.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당시에 궤변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 공화국에서는 시인을 추방한다. 시인 추방론을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말장난하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의 젖동생 야고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 가운데 말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말로 죄 지으면 안 되고 말로 오염된 언어들을 쓰면 안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한 가지 말은 한 가지로만 말해야지, 예면 예금 아니면 아니오라 그래야지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3장 1절에 선생 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자리잖아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오히려 듣는 자가 되라고,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라고. 이거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정치인들 보고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근데 뭐 이랬다 저랬다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하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다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우리가 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든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저항할 때 하나님이 어느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세우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저항하는 어느 선동.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9절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하나님이 확실히 휘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구음도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이제는 아주 서로 그냥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말이 통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제일 큰 욕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회복되는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혀를 주장함으로 방언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혀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러므로 서로 출신은 다르지만은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알게 되는 언어 회복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간의 언어는 틀려도 내면에 이게 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아프리카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금방 이제 벽이 허물어져요. 희한하잖아요. 또 미국 사람을 만나가 자기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금방 우리 마음이 이게 시원하게 되면서 이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야고보 사도는 말에 관하여, 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되게 말씀하시나?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라. 마태복음 5장 37절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언어의 정직성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권세를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권세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라고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기도의 언어 정직해야 됩니다. 기도의 언어는 사탄의 말을 섞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권세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의 언어의 권세입니다. 언어의 권세는 죄로 오염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말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로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속도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논어 위정편에서 시 300편이면 일원이 폐지하고 사무사라 300평만 시를 암송하면은
내 안에 사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시편을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죠? 시편을 많이 암송하면 우리 마음에 사특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편을 많이 암송하고, 찬송을 왜 많이 부르나? 내면의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 많이 이제 부르고, 그 찬송 가사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찬송 가사를 보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야고보 사도가 우선 이 짐승 말, 우리가 하는 말, 이 짐승 말을 어떻게 이제 야생 말을 길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듬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막 그냥 입에서 그냥 뭐 욕도 그냥 막 하는 거, 그것도 부끄러움 없이 그냥 막 체질화되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건 말이가 함부로 이건 올려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천국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록 우리가 한치도 안 되는 혀 가지고 온갖 뭐 악도 저지르고 온갖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방송 봤지요. 나와서 온갖 거짓말도 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게 현주소입니다. 사악한 세계의 현주소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속에는 사특함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는 혀가 가지고 있는 순 기능이 있고 역 기능이 있는데, 이 문제를 많이 익히는 역 기능에서 순 기능이 되도록 해라.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것에서 사랑하고 덮어주고 위로하는 언어로 그렇게 함으로 죄 가운데 있던 내 혓바닥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아주 좋은 혀가 되어야 한다. 그 혀 끝에 올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함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일어선과 앉음과 뭐 이런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내 혀 끝의 말을 다 그냥 보신다. 무슨 말 하는지 다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번에도 보면 뭐 동해 아니고 어제도 보니까 뭐 저기 서산 또 군이 뭐 이 또 양구 아직도 밤에 지금 불 나고 있습니다. 불을 나서 그 많은 살림을 태우는데 시작은 작은 불씨 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와 같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모든 것은 혓바닥에서 나옵니다. 혓바닥에서. 그렇게 좋았던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 고부지간에 갑자기 그냥 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 한마디 실수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있고요. 친구지간에도 잘 가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요. 말 한마디로 뒤에 등에다가 칼을 꽂듯이 비수를 꽂듯이 우리 마음에 말 어느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느 상처.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잘못된 언어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 이거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나도 내 혓바닥을 이 말씀으로 잘 교정시켜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혀의 권세, 원래 회복되어야 될 권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380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이게 원래 아담이 하나님이 지은 짐승을 그 이름으로 불렀던 언어 권세,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때에 말에 권위가 있죠. 그리고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데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순진하면 언어가 벌써 달라요. 언어가. 배고프면 배고프다, 아프면 아프다 그러지 배고픈데도 배부르다 소리는 어린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성, 그것이 번세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좀 언어를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 순화시켜가지고 잘 이렇게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 것처럼 언어도 잘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 시험도 왜 그 과거 시험을 보고 관리를 뽑느냐. 시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시경.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시편을 암송시켜가지고 암송된 시적인 언어를 이제 자기가 다시 재배열해요. 잘 이렇게 다듬느냐. 그 기술을 가지고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뭐 관리를 시켰는데 마음이 아주 사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얼마나 명경 기수처럼 잘 이렇게 다듬었는가를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과거 시험을 볼 때에 시를 짓게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뭐 마음 보지 않잖아요. 기술 보잖아요. 기술. 법을 얼마나 아느냐. 그런데 마음이 잘못되면 그 기술이 악한 데로 갑니다. 악한 데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착하고 선해야 가지고 있는 기술도 순기능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참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세계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걸어가신 길이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걸어가신 길인데, 이 아침 야고보 사도의 말과 언어에 대한 것을 오염된 언어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의 권세를 더욱더 크게 하여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며 할 말도 우리 입에 때를 따라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